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우렁차고도 웅장한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우주의 존재의 원인을 눈에 보이는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탈레스는 우주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 했고, 아나키메네스는 공기라 보았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했고, 피타고라스는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네 가지 원소, 흙, 물, 공기, 불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고 여겼습니다. 다만 아나키만드로스만이 만물의 근원이 되는 존재는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신적인 존재, 그는 이것을 무한자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 삼라만상의 근원을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우주 만물 삼라만상의 존재의 제일 원인을 하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7개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부엣, 하, 아레츠. 이 7개 낱말로 구성된 창세기 1장 1절은 마치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7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을 암시하는 듯이 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낱말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전치사 푸와 처음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 레시트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태초에, 한처음에 라고 번역이 되는데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태초에, 한처음에라고 하는 낱말은 인간의 시작이요, 시간의 시작이요, 만물의 시작을 나타낸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쓰인 레시트, 시작, 태초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지닌 낱말입니다. 이것은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것, 으뜸 가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시간이나 순서로 볼 때 첫 번째, 태초, 첫 시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장자나 마다들을 나타내고 어떤 과정으로 볼 때는 첫 번째 단계, 첫 단서, 첫 단초를 나타냅니다. 사람이나 인간이 하는 어떤 활동이나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러 가지 단초, 여러 가지 시작, 여러 가지 단서를 발견합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1장에는 천지 만물이 시작되는 것, 인간이 시작되는 것, 2장에는 안식일이 시작되고 결혼 제도가 시작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3장에는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심판의 시작이 나타나 있고 4장에는 예배의 시작, 인간의 갈등의 시작, 그리고 문화의 시작이 나타나 있습니다. 7장에는 대홍수, 대심판의 시작, 9장에는 언약의 시작, 10장에는 여러 나라와 민족의 시작이 나타나 있습니다. 12장에는 이주 생활의 시작, 또한 선택의 시작이 나타나 있고 15장에는 믿음의 시작, 29장 30장에는 선민 이스라엘의 시작, 43장부터 50장에는 용서 및 화해의 시작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작, 단초, 단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 레시트라고 하는 말에는 첫 번째라는 뜻과 아울러서 근본, 기본 원리, 으뜸이라는 말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두 번째 낱말은 동사 빠라입니다. 창조하다 라는 뜻인데, 이 빠라 동사는 그 속성과 특징으로 볼 때 이전의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새로운 활동을 묘사할 때 쓰이곤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이 낱말이 7차례 나오고 구약성경 전체로는 49번이 쓰였습니다. 카르타고 말에서 이 말은 빠라라고 하는 말은 조각, 조형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한 직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창조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동사 빠라에서 우리는 4가지 특징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이 동사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인간 또는 다른 어떤 신도 이 동사의 주어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정치가들 중에는 종종 새 역사를 창조하자, 새 나라를 창조하자 하는 슬로건을 내겁니다. 물론 인간도 무엇을 만들거나 빚어내거나 세울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빠라 동사는 전치사나 목적어 없이도 쓰이곤 합니다. 하나님은 전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수단으로, 어떤 것을 도구로 무엇인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지나치게 받아들인 나머지 빠라라는 동사가 무로부터의 창조,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를 뒷받침하는 전문 용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첫 번째 사람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를 암시하는 말씀은 마카베오 하서 7장 28절에 나옵니다. 개신교에서는 외경으로, 천주교에서는 제2경전으로 받아들이는 마카베오서 7장 28절입니다. 얘야, 너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있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람들은 빠라 동사가 무로부터의 창조를 나타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장은 지나칩니다. 빠라라고 하는 동사는 때로는 갱신, 회복, 개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이스라엘의 창조, 57장 19절에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51장 10절에서 새 마음의 창조 등이 그런 예라고 하겠습니다. 빠라라는 동사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일괄적으로 통칭할 때 이 낱말이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창조할 때 두 번째로 쓰였고 인간을 창조할 때 세 번째로 쓰였는데 개별적인 각각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어떤 통칭에서 전체를 나타낼 때 그것을 사용하였습니다. 빠라는 동사의 네 번째 의미는 아마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빠라라는 동사를 하나님의 창조와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관련하여 썼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창조하다, 빠라, 짓다, 야차르라고 하는 동사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들,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구체적인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운 일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가리키면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정반대되는 두 가지 낱말이 동시에 쓰이면서 전체를 나타내는 서술 기법입니다. 문법의 전문 용어로는 메리스무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현상을 다 통틀어 묶어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 눈과 귀와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우리 눈과 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욥은 정말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것에 시달리면서 욥은 하나님 만나 뵙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이 죄가 없음을, 자신이 무죄함을 선언해 주시기를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0장 사이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욥이 애타게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몸소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욥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무지하냐 유지하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면서 욥을 데리고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하늘로 그야말로 소풍을 다니듯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창조세계 구석구석 평소에 욥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지냈던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욥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의식 여부에 관련 없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 모든 현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시하는 것들도, 내가 멀리하는 것들도 창조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창조신앙은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 모든 현상을, 모든 세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라는 초청장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나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바라볼 때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완전히 전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장 4절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낱말은 33번 쓰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낱말이 33번이나 쓰인 것은 창조의 주체도 하나님이요, 창조세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창조의 통치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소유나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결실을 맺고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태어난 목적을 완성하고자 한다면 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경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